안녕하세요. 크라이플 처치 존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36절부터 3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말하였다. 우리가 이 밤에 블레셋 군대를 쫓아내려가서 동이 틀 때까지 그들을 약탈하고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조리 죽이도록 합시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임금님이 좋으시다면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제사장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께 여쭈었다. 내가 블레셋 사람을 뒤쫓아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날 사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자 사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니 군 지휘관은 모두 앞으로 나오시어 오늘 이 허물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보겠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허물이 나의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군인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감히 그에게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사울 왕이 또다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계속해서 위기의 연속이죠. 요나단의 믿음으로 시작된 그 승리 이후에 이제 사울은 또다시 자신감에 차서 자기로부터 시작된 또 뭔가를 제안을 해요. 36절에 보니까 우리가 블레셋 사람을 또 추격해가지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죽이자고 그렇게 합니다. 이 열정적으로 또 그렇게 말을 하니까 백성들도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라고 하면서 동의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 막 분위기가 좋고 또다시 순조로워 보일 때 제사장이 한마디를 하죠. 그러자 그 제사장이 이렇게 한마디 하는데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은 그제서야 마지못해 물어요.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습니까? 묻습니다. 근데 여러분 37절에 아주 충격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바로 말씀에서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셨을까요? 사실 이 침묵은 사울이 그 이전에 저질렀던 죄의 결과였습니다. 길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그 조급함 때문에 제사장의 그런 고유성과 제사장의 권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를 어기는 그 죄를 범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았던 이 사울 왕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그의 그 삶에서 걷어지는 결과를 맞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지금 맞이한 사울 왕은 문제의 원인이 죄에 있다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인데 이 죄에 대한 해결 방식은 완전히 다르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즉시 죄가 백성 중에 누군가에게 있다라고 단정하고 또 자신은 그 문제의 원인에서 제외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자기 의에서 나온 맹세를 해요. 내 아들 요나단에게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3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자신의 그 의로움을 자기가 증명하기 위해서 정말 이런 맹세를 하지만 정작 이 모든 문제의 근원, 자신의 잘못된 금식 맹세로부터 나왔던 그 근원은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사울왕은 자기 기만에 깊이 빠져 있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비뽑기를 했는데 누가 지목이 되냐면 요나단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반전을 이끌어왔고 구원을 가져다 줬고 또 이 승리를 정말 가져다 줬던 사람은 바로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자신이 만든 이 율법의 덫에 걸려가지고 나라의 구원자를
이제는 자기의 손으로 죽여야 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놓이고 맙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요, 이러한 모든 진행 과정들이 자기 의에 의해 가지고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묻는 그런 종교 행위가 만들어낸 비극입니다. 사울 왕은 계속해서 증상은 봐요. 죄라고 진단은 합니다. 그런데 진짜 그 죄의 원인은 보지 못하고 결국에는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파괴해야 하는, 죽여야 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이 자신의 명예와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선언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백성들이 나섭니다. 45절 말씀이죠. 이때 온 백성이 사울에게 호소하였다.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큰 승리를 안겨준 요나단을 죽여서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라고 백성들이 말려요. 백성들이 아이러니하게 왕보다 더 뛰어난 분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요나단이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이 모든 큰 구원을 이룬 도구로 쓰임 받았던 것을 백성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왕이 백성을 보호해야 되는데 오히려 백성이 정말 이 왕으로부터 이 요나단을 정말 구하는 이런 상황, 이 모든 것들이요, 사울의 왕권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떠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들과 행동들입니다. 결국에 이 사울은요, 블레셋 추격을 포기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52절은 이 사울 왕의 통치를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그러니까 사울이 통치하는 동안에는 그 땅에, 이스라엘 땅의 안식과 평화가 아니고 끊임없는 수고와 갈등,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뜻대로 세워진 왕이 가져온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사울과 같은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 계획, 내 열심, 내 의지가 이 하나님의 침묵과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사울처럼 막 문제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고 핑계대고 탓하고 또 막 더 큰 자신의 열심, 어떤 자신의 종교적 행위로 이걸 해결하려고 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침묵은 나를 또 돌아보고 또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뜻과 그 주권을, 계획을 구하는 그런 또 하나님의 어떤 시그널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 문제의 원인이 내 안의 교만과 또 조급함은 아닐까?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내 계획에 대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어떤 응답만을 구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점검인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 또 내 계획이 하나님의 침묵을 만날 때 조급해하기보다 우리가 잠잠히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또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계획과 열심이 앞서서 주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했던 이 사울의 어리석음이 또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침묵 앞에서 내가 또 두려워해서 신뢰하지 못해서 내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했던 이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또 모든 것을 이루신 참된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잠잠히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